저는 어제 기독교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독감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리가 하얀 백발의 할머니가 손님들을 안내하며 컴퓨터로 접수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책에서 읽은 한 수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된 한 수사가 수도원에서 할 일도 없고 무료하게 지내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하고 생각을 하며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 수사가 살고 있었던 곳은 광야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 수사는 목마른 나그네들이 우물을 찾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수사에게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물을 떠서 대접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수사는 그 광야에 지나가는 목마른 나그네들에게 물을 떠주는 일을 하며 기쁘게 살았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평생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며 사는 정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의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였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보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자는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생명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깊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은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가면서 여러 성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악한 사단의 자식들인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박해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제자들은 정든 집과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정인으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평신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들도 고치자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사마리아로 보내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인정을 합니다. 자, 사마리아로 기쁘게 달려온 베드로, 요한 두 사도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이제 안수 기도로 주님께 기도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앞으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줍니다. 그 후에 베드로, 요한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빌립 집사 혼자 남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정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26절에 보면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거하며 가르치고 있는 빌립 집사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강야길인 가사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광야길인 가사로 갑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광야길인 가사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빌립 집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빌립 집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빌립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큰 부흥을 일으킨 사역자였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대형 교회를 세워서 명성도 생겼고 재정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을 적용해 보면 대형 교회를 하던 빌립 집사에게 그 사역을 내려놓고 척박한 광야로 가서 다시 개척 교회를 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들립니다. 자, 그런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강야길인 가사로 가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한마디 원망과 불평도 없이 순종을 하며 떠나갑니다. 저는 이 대목을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사무엘서 말씀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빌립 집사처럼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8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이제 빌립은 주님의 천사의 명령대로 강야길인 가사로 내려갑니다. 빌립 집사는 강야길을 걸어가면서 이리저리 사방을 두루 살피며 주님의 천사가 왜 이곳으로 가라고 했는가 생각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은 광야에서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이방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우리에게 이방인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이 유대계로 개종했을 때는 유대 절기에 참석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이방인의 뜰에서만 예배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1절을 비추어 보면 오늘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는 고자이므로 유대인들의 성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순례자로 와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처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떳떳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을 보면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8장 28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마치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면서 광야에서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왜 에티오피아 내시는 광야길을 통해서 그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수행원을 많이 데리고 있는 그는 광야길을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광야길을 택한 이유는 번잡한 길보다 조용한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수 있는 조용한 광야의 길을
택한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용한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 빌립에게 성령님이 빌립에게 내시에게 바짝 다가서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서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된 내시를 전도해서 그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성령님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고 지금 강권적으로 빌립에게 역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본문 8장 30절에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은 빌립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성령의 뜻을 알게 된 빌립은 한 걸음으로 기쁘게 내시 곁으로 이제 바짝 달려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동안 그가 수없이 읽고 묵상하며 익숙하게 알고 있던 구약의 메시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내시를 보고 이제 빌립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빌립은 구약의 많은 성경 중에 하필이면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서인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그 내시를 보고 빌립은 그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확신을 가집니다. 자, 이제 빌립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그전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내시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자신 있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빌립의 질문을 받고 어쩌면 예의 없이 무례한 빌립의 질문을 듣고 내시는 어떻게 합니까? 내시는 빌립에게 화를 내면서 당신이 누구인데 처음 보는 저에게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시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8장 31절에 보면 진리에 목마른 영혼으로 좋은 마음밭을 가진 내시는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시는 그의 병거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내시는 빌립을 그의 병거에 올라오게 해서 빌립에게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조용하던 광야에서 빌립을 태우려고 잠시 멈춘 병거는 다시 출발하며 두 사람은 이제 병거 안에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본문 8장 34절에 내시는 빌립에게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본문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은 성경을 열어서 그의 질문에 대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메시아 예언서인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은 대체적으로 예언을 한 당사자인 이사야 선지자 자신에게 관한 예언이거나 아니면 이방의 적들로부터 침략받고 압제받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예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잘못된 유대인들의 지식에 기초한 에티오피아 내시의 질문을 듣고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예언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빌립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역사를 풀어 설교한 것처럼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서에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구속사를 일목요연하게 풀어 설명하며 가르쳤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대랍비가 죽으면서 봉투를 남기면서 자기가 죽고 난 후에 그 봉투를 열어보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장례를 다 치른 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 봉투를 열어보고 모두 입이 벌어져서 한동안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대랍비가 죽으면서 그 봉투 안에 유언으로 남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그를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루빨리 많은 유대인들,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이제 본문 8장 36절로 39절에 보면 병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영혼인 좋은 마음 받은 내시는 오랫동안 빌립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이제 회심을 합니다. 그 후에 내시는 광야에 있는 한적한 물가로 가서 그의 수행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세례를 받고 기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성령께서 어떻게 빌립과 내시에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장 26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명령이 있음에 빌립은 강약 이른 가사로 갔고, 또 본문 8장 29절 30절에 보면 그곳에서 성령께서 내시에게 접근하는 명령에 달려가서 빌립은 접근하였고, 본문 8장 31절에는 빌립이 내시에게 접근하자 본문 8장 36절에는 내시가 빌립을 받아들였고 읽던 말씀을 풀어 가르치자 즉시 내시는 세례받기를 요청하니 그 즉시 세례를 주고 받으려고 두 사람은 물에 내려갑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참으로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문 8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빌립이 세례를 내시에게 줄 때 어떤 말을 하고 내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7절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내가 진심으로 믿으면 너희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세례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8장 39절에 내시에게 물 침례를 주었던 빌립을 성령께서 갑자기 데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물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성령이 임했음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호련히 사라졌으나 내시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를 인도하였을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말을 했는데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교부 이레네우스에 의하면 내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으며 마침내 에티오피아 여왕까지 믿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사라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8장 40절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사라진 후에 성령 충만한 빌립 지사는 여러 성을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주의 복음을 루다와 욥바 등의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빌립 집사가 이처럼 쉬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빌립은 가이시아라는 곳에 정착을 하며 사역을 계속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희 간증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간증을 할 때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2년 동안 강원도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고 오전에는 제가 속한 곳에서 노동을 하고 난 12시에는 중보기도 하고 오후에는 또 제가 맡은 노동을 하고 저녁에 밤 예배를 참석하면서 주일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면서 2년 동안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년 후에 결혼해서 서울에 살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산기도를 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전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성령께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음성을 주시면 택시를 세우고 그 택시 운전사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이혼을 당한 사람 집에 찾아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며 그동안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여자분은 그 우상을 갖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진 한 후배가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배운 것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 후배가 이단에서 나와서 교회에 다시 다니는 그런 또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또 영국으로 건너가서 YM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사 영어 훈련을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선교사 훈련하는 과정에 저희 부부가 영국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영국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테리라는 프랑스 출신 영국인 남편과 영국 아내인 제인과 그 딸들을 데리고 그 영국 가정은 살고 있었는데 테리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그의 아내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면서 테리는 집에서 왕따를 당하고 교회를 떠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테리에게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영어도 짧고 영국 사람에게 그것도 저의 호스트 집 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약간 두렵기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테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강한 음성을 주셔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리와 어느 날 바닷가를 산책을 하면서 단둘이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테리에게 짧은 영어로 다시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으라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테리에게 또 혼자 음식을 또 대접하면서도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테리는 한 달쯤 지나자 잠자기 전에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고 한다고 그의 아내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이제 테리는 다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재정을 맡고 회계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하고 가족들과 화해를 이루는 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미국에서 신대원을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아내의 긴 질병으로 10년 동안 가정교회를 하며 지내다가 2년 6개월 전에 지하방에서 유튜브 설교를 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저희의 사명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며 성교를 준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빌립을 인도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마음밭이 좋은 준비된 영혼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빌립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학교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중에 에티오피아 내시같이 진리의 말씀이 갈급한 마음밭이 좋은 한 영혼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